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아서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에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사람을 고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정말로 오랫동안 지켜보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1절을 보시면 사람에 대한 죄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이 사람에 대한 죄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람들끼리 한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면 쉽습니다. 법이나 윤리 같은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이 부분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누구보다 먼저 가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야,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규칙을 어기는 것, 사람들끼리 죄를 짓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평소의 주장을 한 번에 완전히 뒤집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끈질기게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의 의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한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은 성령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 성령을 모독하는 아주 고의적이고 심각한 죄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32절을 보시면 32절에서는 조금 표현이 바뀌는데 바로 사람에 대한 죄가 이제 인자를 거역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인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왜 인자를 거부하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과 다른 결과에 이르게 될까요?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서 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조금 무시할 수 있지만
이제 점점 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과 다르게 인자가 한순간 그냥 지금 상황에서 조금 거절되는 것, 무지해서 거절되는 것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1절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거역하며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예수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강한 표현을 사용하시며 바리새인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이 범하는 죄악들이 어떠한 결과,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나무와 열매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매는 나무의 상태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 열매가 나무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열매가 좋다면 나무의 상태가 좋음을 알 수 있고 열매가 나쁘다면 나무의 상태가 나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도 쉽게 정죄하고 그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주 선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라 늘 악한 것이고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죽음입니다. 36절에서처럼 그 죽음과 함께 마주하게 될 심판이 우리가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여져서 하나님만을 바르게 높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정말로 건강한 바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릇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